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헌금을 봉헌에 올려드렸사온즉 이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돌보심과 하늘의 채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드렸을 때 그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이 은혜가 하나님의 것들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분별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마다 임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체험하고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 막히고 다쳐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과 그 다음에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돌팔매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말씀들이 오래 남는 이유는 그 사건들이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이 전개되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구약의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는 사건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한 나라였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등극했을 때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되어 남유다, 즉 남왕국을 형성하고,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북이스라엘, 즉 북왕국을 형성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엔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뭉쳐져 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북왕국이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가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잇는 남유다를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나라로 선택하셨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왕국은 왕이 계속해서 그래서 바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조가, 그러니까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하나님 천세가 신 족속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요. 북왕국이 존재할 동안 9개의 왕조와 19명 혹은 20명이라고도 말하는데, 어쨌든 많은 왕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왕조가 9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왕의 가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9개의 왕조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조가 어느 왕조냐면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 오므리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강력한 왕조로 인하여 아주 자연스럽게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인데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 가운데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두 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왕들 중에 가장 나쁜 왕, 그러니까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나쁜 왕의 대표격,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이 나쁜 왕의 대표격이 되는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세벨은 이방 나라 두로와 시돈의 왕이었던 에빨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그녀는 그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당시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무역을 해서 아주 강성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오므리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강성하게 되니까 이 두 나라가 서로 화친을 맺기 위해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에빨 왕의 딸인 이세벨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러분 아까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에빨이라고 했잖아요. 이 에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바알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바알이 자기들의 신이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것을 신으로 섬겼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했으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그리고 그와 연관된 아사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와 환경의 배경인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뭘 기억합니까? 바알 그리고 아사라 선지자와의 싸움을 기억하시죠. 결론이 어떻게 되었어요? 엘리야의 대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것만큼 통쾌한 사건이 또 없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 대적하여 싸워 이긴 사건이니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는 사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승리를 자주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엘리야의 승리도 기억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엘리야의 승리보다 엘리야가 어떻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는가를 보는 것, 즉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래요. 사탄이 가장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쇼컷이랍니다. 쇼컷, 지름길이래요. 지름길이 여기 있다, 지름길로 가라, 그러면 그것은 마귀의 메시지일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넉넉히 살아보신 어른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에는 쇼컷이 없다,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쇼컷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과정을 통하여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다듬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인생들은 모두 다 인생의 과정이 있던 사람들이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한 과정의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사에서도 동일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낼 때도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보면요, 그 역시 모두 다 과정이 있어요. 물론 간혹 부모님 잘 만나, 혹은 그냥 하루아침에 뭔가를 이룬 사람도 있긴 하죠. 또 무슨 좋은 백을 잘 만나서 과정이 없던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런 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섭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일반적인 섭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심으신 보편적인 원리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방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비상섭리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때로 비상섭리로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비상섭리는 말 그대로 비상한 거예요.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정을 무시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이 내용은 내 편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과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비상섭리, 그것 외에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과정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두시는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성화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냥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내가 거룩해졌으면,
내가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완전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종종 실망을 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하냐? 혹은 왜 너는 그렇게 안 변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인간의 삶에 그 무엇이든 쉽게 얻는 것이 없고, 반면에 쉽게 얻은 것만큼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더 분명한 것은 내가 쉽게 얻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과정을 두셔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엘리야가 그 무시무시한 힘과 권력을 가졌던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7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길리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17장 1절에 길리앗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 길리앗은 지금의 그 시리아의 골란고원의 한 골짜기예요. 물론 지금 이곳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영토 분쟁 지역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과정 속에서 6.1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6.1 전쟁의 거점이 되었던 것이 골란고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 오늘날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골란고원이 어딘가를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열왕기상 17장 이 시대의 골란고원은요, 이건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장 1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주 시골뜨기 촌놈이 왕이 있는 도시에 상경을 해서 감히 왕에게 들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테니까 내 말을 들으시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요 우리가 한마디로 이 상황,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죽으려고 발광을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주 잔인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들으라고 이렇게 소리 지른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죽으려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2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엘리야도 얼른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1절과 2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은 엘리야는 얼커니 살라고 도망간 겁니다. 살라고 도망가서 거기 숨어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엘리야가 아합에게 붙잡혀서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죽음을 당하면 순교 아닙니까? 그런데 얼른 도망가서 지금 그리 시냇가 한 구석에 숨어서 까마귀가 날아주는 음식을 먹으며 목숨을 연명하는 엘리야의 이 모습, 열왕기상 17장 1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비굴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비굴함을 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의 삶을 그렇게 비굴하고 어떤 면에서는 치사하고 도망이나 다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들어가 발견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늘 보면 열왕기상 17장 6절을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꽃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물은 시냇물을 마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까마귀의 경험이 종종 있으시죠? 저는 부교육자로, 교육 사역자로 오랜 시간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까마귀의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을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기적과 같이 채워지고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까마귀의 기적이 놀라운 게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까마귀의 기적은요, 정말 필요한 만큼만이라는 거예요. 예. 그 아들의 아버지는 조지 밀러의 그 전기에, 조지 밀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침에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은 계란 몇 개, 빵 몇 개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이 똑똑똑 울리면서 누군가 빵과 계란을 갖고 왔는데, 신기한 건 딱 그만큼, 그날 기도한 만큼 딱 공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넉넉하게 왔으면 매일같이 기도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좀 하나님이 한 번에 넉넉하게 주시면 좋잖아요. 이왕에 주실 것 한 번에 그냥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거든요. 이게 까마귀의 기적이에요. 엘리야는 까마귀의 기적을 통하여 날마다 매 순간, 여러분, 워치만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왜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종종 내가 요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요즘 성경을 보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워치만의 삶이었어요.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까마귀의 기적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매 순간을 살아내는 삶을, 그 과정을 엘리야는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공급받던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 생활에 대한 문제가 닥쳐요. 오늘 보면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가 마르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왜 물은 공급하지 못하실까요? 물은 까마귀가 못 떠오니까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까마귀밖에 못 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종종 사용하시는 방법이 막는 것, 닫는 것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종종 그리고 자주 사용하셔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걸까? 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막으시는 이유, 뭔가를 닫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로지 다른 길,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함이에요. 이전의 길, 이전의 문을 막아야 우리가 다른 문,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늘 막힌 문, 막힌 길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신자는 문이 닫히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여신 다른 길, 하나님이 여신 다른 문, 그것을 찾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닫으신 것에는 다른 문, 다른 길로 인도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그리 시냇가의 삶을 막으시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른 길, 다른 문을 여셔요. 어떤 문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도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냥 까마귀 통해서 주시지, 멀쩡한 남자가 여인네, 그것도 과부, 거기에 애까지 딸린 그런 여인에게 가서 얻어먹으래요. 여러분, 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먹을 게 없어서 음식 남은 거 다 긁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여인에게 엘리야가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물을 가져와라, 나를 위해서 떡을 가져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셔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열왕기상 17장 14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16절까지 갔는데 17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걸 누가 살립니까? 엘리야가 살려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과정을 만드시는 분이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성화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이 막히고 길이 막히는 이유는 또 다른 문, 또 다른 길을 이미 하나님이 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또 다른 길, 또 다른 문을 여십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채우고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회복시키게 하시기 위해서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또 다른 길, 또 다른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1년에 2020년 한 해에 교회 사역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오늘 저녁 7시에 줌 화상으로 공동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교회 사역이 왜 필요합니까? 교회 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역을 내가 섬기고 그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그 사역을 위해 애쓰고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사역 속에서 깨닫고 발견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통하여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은 그 사역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2021년 한 해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고, 2021년 한 해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인생에 또 다른 길을 여시고 내 삶에 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시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나에게 과정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성화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사역과 내용들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일을 베푸는 시혜자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수혜자 의식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과 시간을 통하여 내 삶에 또 다른 문을 여시고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함께 발견해 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의 예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으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모든 얘기에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문제를 한 번에 하루아침에 해결하시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 과정을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모든 삶의 예정 가운데 만드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과정을 두시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 다치고 막히는 일이 있을 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른 길을 다른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에 더 많은 과정을 두셔서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막히고 다칠 때 이미 다른 문을 여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깨닫고 나아가는 오늘 나의 삶 특별히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더 많이 성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어떤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의 역사들을 보는 깨닫고 발견하고 내가 더욱더 성화되어지는 귀한 은혜 오늘 내 삶 가운데 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삶의 모든 과정, 엘리야가 승리하였던 내용보다 엘리야가 어떻게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는가,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의 모든 여정에 과정을 두셨습니다. 엘리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공급하시고 엘리야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의 삶의 과정을 두셨사온즉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과정을 두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과정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고 더 많이 하나님 찾고 더 많이 하나님 순종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든 삶의 여정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내 삶 가운데 때로 막히고 다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눈을 들어 이미 여신 하나님의 또 다른 문, 또 다른 길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과 상황 속에서 오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의 역사가 밝히 증명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싶고 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삶, 하나님 오늘 내 삶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들이, 우리가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이것이 내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놓치지 않는 아버지 우리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임재하시는 역사가 오늘 과정의 중요함,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때라고 다치고 막힐 때 또 다른 길을 여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내부상의 모든 치는 머리 위에 이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